오늘은 2부 예배 때 2020년 예산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어서 설교를 조금 짧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 각자가 내게 있어서의 남편의 존재는, 아내의 존재는 어떤 존재라는 그 틀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어떤 존재일까? 얼마나 크시고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과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그 권위 앞에 얼마나 깊은 경외심과 복종심을 가지고 엎드리고 계십니까? 뒤뜰에 핀 들꽃을 보면서도, 또 내 몸에 어떤 장기의 흐름이라든지 피 한 방울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경이로움에 대해서 기억하고 인정하고 그분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기억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세상에는 직급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직장에는 과장, 부장, 그리고 그 회사를 대표하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하는 사장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서 내가 느끼는 권위와 경외심, 또 내가 부여하는 권위의 크기는 각각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사장님에게 가장 큰 권위를 느낄 것입니다. 그 느낌 그대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그분에게 갖는 경외심이 내게 얼마나 큰가? 여러분, 얼마나 클까요? 아이들 하는 말대로 하늘만큼 땅만큼이란 말로, 그 말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경외심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여러 관점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저는 특별히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할 때마다 정말 가슴이 뛰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최고의 어떤 카타르시스까지 느끼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절 3절 표현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인간의 언어에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까지밖에는 표현할 수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보다 뛰어난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고, 가장 높고 위대하시고 강하신 분, 바로 그분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할 수 있는 트럼프나 시진핑이 가진 권력과는 그건 비교도 할 수 없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호불호를 떠나서 가령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분에게 어느 날 직접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내가 당신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한다. 그래서 식사 한번 같이 하고 싶으니 청와대를 방문해 달라라고 부탁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가실 분 계셔요? 주일날이 아니고서는, 그죠? 여러분 4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라고 했습니다. 큰 기이한 일들. 무슨 말일까요? 놀라운, 아무도 할 수 없는, 설명될 수 없는 일조차도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설명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속한 일이 아닌 하늘에만 속한 일, 우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영역의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겐 너무 익숙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를 한번 직접 만나보세요.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을 창조하라 그러면 어떻게 창조하실 것 같아요?
우리의 지혜가 이만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까요? 이렇게 세상을 창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간이 아무리 연구하고 연구해도 근처까지도 갈 수 없는 그 놀라운 지혜로 하늘을 만드신 분이에요. 땅을 물 위에 펴시고 그랬어요. 땅과 물이 같이 공존해서 땅을 존재케 하고 물을 존재케 하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것으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신 분이다 그랬으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놀라워요. 생각할 때마다 놀라워요. 이미 전에 놀랐지만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또 놀랍습니다. 묵상할 때마다 놀라워요. 이 모든 우주 공간을 만드셨어요. 여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이 공간, 우리가 있는 이 스페이스, 이것도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이 공간이라는 것도 있고 이 공간 안에 많은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적당한 비율로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장 좋은 비율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는데 아직도 인간은 우주의 끝을 몰라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 몰라요. 그것은 무한대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 무한대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도 다다를 수도 없는 겁니다. 우주의 끝. 여러분, 해가 지구와 조금만 가까워지거나 조금만 멀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모든 생물이 사라집니다. 모든 생물이 사라져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낮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밤과 낮을 만드신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위하여 만드셨다고 그랬습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만드셔 놓으세요. 우리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하와를 위하여 만드셔 놓고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 안에 거하라고. 또 그것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까지 운행하시고 계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의 별들의 질서가 여러분 조금만 깨져도 우주는 곧바로 무질서, 카오스, 무질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주가. 여러분, 우주가 무질서 상태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별들이 그 텐션 관계를 끌고 잡아당기는 인력 관계를 깨져요. 깨져가지고 서로 부딪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이 우주 안에서의 지구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아요. 우주 안에서의 지구는 여러분 눈앞에 있는 먼지 한 톨보다도 작아요. 훅 불어버리면 어디로 날아가 버리는지 모를 정도의 그 크기가 지구예요. 우주의 카오스가 무질서가 되면은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지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질서를 만드셨어요. 창조 이래로 그 질서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분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 앞에 경외심을 갖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무관한 하나님이 아니고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존재를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분으로 내가 정말로 걸맞게, 아버지에 걸맞게, 하나님에게 걸맞게, 창조주에 걸맞게 내가 대우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렇게 인정해 드리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외국의 정상에 들어왔을 때에 의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의전에서 조금만 어긋나도 금방 신문에 납니다. 무시했느니 어쨌느니.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의존을 갖출 때 어떻게 갖추냐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앞에 엎드리고 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그 경외심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 가슴이 뜨거워 막 용솟음 친다고 표현할까요? 엎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분 앞에. 그 창조주 앞에 내가 엎드리는 것으로 다 할 수 없는 내 경외심을 나타내고 싶고 드리고 싶고 올려드리고 싶고. 시편 136편은 창조주 하나님에 이어서 바로 오늘 본문을 읽지 못했습니다만 구원자 하나님에 대해 노래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시기까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이게 어디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아파트에 모든 장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참혹한 일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라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가르친 하나님. 누가 그 도도히 흐르고 있는, 흘러 넘치고 있는 바다를 보면서 그걸 갈라질 수 있다는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마른 땅이 되어서 자기 백성을 200만이 넘는 백성을 건너게 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자기 백성의 가는 길을 막는 세상의 왕들을 다 치시고 그리고 마침내 자기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 요즘 애들이 그 BTS인가요? 방탄소년단 애들 보면서 그 공연 한번 보기 위해서 수천 킬로, 수백 킬로를 비행기 타고 가서 그걸 보고 요즘 중동에 있는 여자아이들까지도 열려가지고 그걸 열광한다. 어디 BTS에 비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이 정말 요동쳐야 돼. 맞다고 생각해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서도 또 묵상할 때 막 요동쳐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막 가슴이 터져야 돼요. 함께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저 같은 비천한 존재도 기억해 주신 분이 맞습니까? 이사야는 우리 인생의 땅끝, 땅 모퉁이까지 몰렸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싫어하여 버리지 않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 꺼져가는 심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손으로 눌러버립니다. 왜? 그거는 빛을 내지 않고 오히려 끓음만 내기 때문에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끄지 않으셔요. 여러분, 꽃꽂이의 상한 갈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쁜 꽃꽂이의 갈대가 하나 꺾어져 있어요. 어떻게 해야죠? 뽑아버려야죠. 다른 것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뽑아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자람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 나의 모자람을 그대로 안고 가시는 하나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까? 만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에 그 이야기로 밤이 세워져야 돼요. 그 이야기들로 밤이 세워져서 몇 날 며칠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스토리가 많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연약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사람들은 나를 무시했지만, 사람들은 나를 버렸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내가 세상의 모든 환경 속에서 버림받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붙드시고 만나야죠. 그분은 그걸 고백받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안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만들었고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노라. 맞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것입니다. 그 무엇도 저를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은 그걸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귀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고 계셔요. 지금도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41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내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1대1로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누가 한 말씀입니까? 누가 한 거예요? 누가? 하늘을 만드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땅과 바다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런데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말씀에서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힘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예요. 지난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정말 믿음에 대한 엄청난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또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시죠?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성경에 쓰여 있고 내가 이 성경을 믿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천지창조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창세기를 쓴 모세도 보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선 믿음의 선조들이 다 이 사실을 믿었고 지금 우리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곁에 오셔서 직접 기회되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기도 중에 직접 기회되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어느 날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의 가진 건강과 삶과 물질 등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 나를 위해서 써주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탁하시고 계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에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저는 순종할 겁니다. 직접 말씀하시면 다 순종할 겁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마음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과 이 말씀 성경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시리라 하신 이 말씀과 여러분 그 권위와 질이 다릅니까? 그 권위와 질이 다르냐는 거예요. 만약 직접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고 성경 말씀에는 내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만약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우리는 구원이 취소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이 뭉개져 버린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이 뭉개진 거예요. 그 스토리가 믿어지지 않으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니 이 중에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도 있다고 한다면, 1.1핵이라도 뺄 수 있다고 한다면 내 구원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에도 뺄 수 없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도 믿고 있고 홍해 사건도 믿고 있고 예수님의 동정녀 사건도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어요. 설명할 수는 없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습니다. 왜? 이 말씀이 누가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까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말씀에는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권위보다 어쩌면 내 탐욕과 이기심에 더 앞서기 때문이 아닐까요? 거기에 붙들려 가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나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 아닐까요? 요즘 새벽에 산상수훈을 공부하고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는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고 계십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도 너희를 위하여라고 그랬어요. 그것도 우리를 위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 귀에 대고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곁에 찾아오셔서 음성으로, 여러분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가 아니고 한국말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누구야? 이제 남은 생에는 너를 위하여서 너 가진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렇다면 순종하고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과 100% 똑같은 권위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데,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걸 두고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믿음은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토기장이이십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토기장이라고 할까요? 토기장이에게는 권한이 있습니다. 토기장이는 토기를 지을 권한도 있고요, 토기를 버릴 권한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앞에 놓여있는, 토기장이 앞에 놓여있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합니다. 진흙 한 덩이에요, 우리는. 만약 우리가 이 성경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권위로 여기지 않는다면 토기장이는 가차없이 우리를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그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에게 경외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분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믿고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내가 의심하고 순종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 그분이 뭘 하시겠어요? 뭘 하시겠냐는 거예요. 2019년이 다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진짜 믿음을 간절히 바라왔어요. 진짜 믿음. 진짜 믿음. 이 시점에서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가? 라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절박한 질문 앞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옆에 다가오셔서 직접 말씀하시는 권위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실 수 있는 진짜 믿음을 통해서 이제 진짜 성도로 여러분에게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